자, 오늘은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에베소 1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다. 계시록 22장 13절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죠. 예, 그는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고 그는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자,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자로 그 영광이 찬송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경륜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경륜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라고 골로새 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륜 나오죠? 예, 경륜. 뭐 영어로 dispensation이라는 말인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the dispensation of God,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신적 작정이라고 아시면 돼요. 신적 작정. 예, 신의 작정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아가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계획은 purpose, plan 아니면 일정은 아젠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적 작정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경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3장 9절 또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시는 비밀의 경륜. 이래서 경륜이 나오는데 왜 이걸 오늘 이렇게 경륜에 많이 말을 하냐면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인자의 경륜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경륜. 예, 인자. 예, 신약에서 나오는 그 인자가 이제 신약에 나타나시긴 하셨지만은 이건 아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던 것이다. 바로 그 경륜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건 다 이런 모든 경륜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냐? 이거는 인자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자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인자 5가지 뭐죠? 다시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만화의 왕, 심판주 5가지. 예, 바로 그것이 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달리하고 그 이름을 달리하던 말은 그게 하신 일들을 또 나타난 방법을 달리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인자는 원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요, 벌써 영생하시는 분으로서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고 또 그의 능력도 끝도 없는 그런 무한한 그런 신으로서 그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 그런 분으로서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으로도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무형상 또 비물질 또 그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신으로서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일로부터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제일 마지막 닿는 데가 어딜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니까 그 이상 더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서 영원한 분. 예. 그러면 바로 그 분이 창조주시다. 그럴 때 다른 피조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유일신, 신인 한 분밖에 없어요. 신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 할 때, 유일신 할 때는 그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도 누군 계시다? 유일신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창조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유일신이 뭐를 하셨는가?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물질계든지 영계든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 이게 로고스 시험에 다 본 거예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제일 먼저? 영계하늘 지셨어요. 영계하늘을 지셨다. 거기에다 뭘 설치하셨다? 보좌를 설치하셨다. 거기에 보좌에다 뭐를 앞으로 할 예정이다? 영광을 돌리게 할 예정으로서 그걸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조한 게 있어요. 뭐죠?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천사로 하여금 보좌에다가 영광 돌리게 하려고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벌써 이미 지음을 받을 때는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느 때가 마음이 변질해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인격 뭐를 인격이라고 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격이 있다 그랬었어. 천사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 있는 영적 존재를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 자기 그 의지 가지고 찬양을 계속 하리라 아니면 또 그만하리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미 그런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타락한 거 하나님 예상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아니네 이렇게 지었는데 왜 고장 이렇게 났어? 이거 내 뜻대로 아니요. 벌써 이미 기계 만드는 순간에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는 아르보들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마찬가지로 천사도 그렇게 지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5절에는 너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처음에 지음 받을 때는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고장 날 것을 예상했는데 역시 고장이 났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상 밖에 일이 벌어지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상하시고 이렇게 지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은 게 뭐죠? 세 번째 지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은 건 천지를 지셨어요. 천지.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것이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얘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천사든지 어떤 영적 존재든지 얼마든지 다 그가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역시 천사는 그렇게 타락했죠. 결국은 이제 타락했으니까 이제 어딜 보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를 갖다 필요한 양상은 뭐죠? 음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이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음부도 같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처음 땅. 우리는 창세기 1장에는 그것만 썼어요. 그런데 음부를 창조했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이 우주라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을 지으신데 거기에 벌써 이미 물로써 쌓여 있으면서 경계선을 만들었던 건 하나님의 신이 천사가 무리를 뺑뺑 돌면서 벌써 이미 그 하늘과 땅 우주가 음부라는 게 이미 제한된 공간인 걸 말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앞으로 그 음부에 바로 범죄한 천사가 그곳에 가게끔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천지 창조를 자체가 공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 때 그런 음부도 이미 그때 같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천지를 지으시면서 같이 생긴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도 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지시고 그다음에 지으라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것은 시간이 그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요 순서로 이제 아신다면 어떻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그 과정 또 그것들이 다 결국은 이런 그런 영적 존재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까지 다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창조한 중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사람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죠. 생명.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을 지었고 몸뚱아리가 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을 지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고 그래서 육체는 인격이 있어서 인간같이 살다가 결국 추워서 돌아가지만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됨으로 이제 그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생명되게 했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양식을 줬던 것 같이 생명에게도 being이니까 living being, spiritual being이기 때문에 being이란 존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주셨다?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제1호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뭐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럴 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구나. 역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계명 어김으로 전 인류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다 지옥이 결정됐어요. 지옥행. 마귀와 그 사자들은 앞으로 영영이 꺼지 않는 불 지옥이 결정됐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죠. 야, 이렇게 해서 그 선악과까지 주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으로서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시려면 구속주라고 그랬죠? 구속주. 예, 구속주라는 것은 이미 이사야 63장 16절에 예언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한 것부터 그의 이름은 구속주신이다. 한 것부터 우리 아버지. 산 것부터 그의 이름은 구속주니이다. 상고라는 것 자체가 영원전부터 창세기 1장 태초 아니 그보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영원전 바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구속주가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구속주가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이 필요한 걸 알게 하시려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죄짓고 또 그것도 형벌을 받고 있고 아니면 갇혀 있고 이러고 있는 자를 자유를 주고 풀어주고 죄사함을 주고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하려는 것이 구속주의 일인데 이를 것을 알게 하려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가지고 나타나셨다며. 여호와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뭘 주냐면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율법, 계명. 왜 준 거죠? 죄가 없다면 율법도 필요 없는 거고 죄를 정죄할 뜻이 없다면 율법은 아예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죄를 정죄 나아가서 죄를 알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 율법을 몇 가지? 613가지. 율법 613가지 그 많은 법령을 깔아놓고 그걸 안 범하려면 사람도 아니지.
율법을 다 번째 뻔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 이유는 그걸 보면서 야 너 죄인이야, 너 죄값 받아야 돼, 그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인간은 벌써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죠? 아담이,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전 인류 그 후손이 다 아담이기 때문에 전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아멘.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결국은 그 지면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 죄와 죄값, 죄를 알려주고 죄값을 실감내게 하는 세대가 바로 율법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피해서 죄값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속죄 제사잖아요. 속죄 제사. 예, 레위기 4장에 보면 쭉 자세히 나옵니다. 레위기 4장에 각각 급수마로 뭐 제사장, 뭐 레위인 그 나름대로의 급수 나름대로 다 제사 제물 쓰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은 한말로 말해서 다 누구든지 성전에 가서 짐승 가지고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죄를 사함 받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당장 자그마치 1500년 동안 그것을 계속했죠 이제. 예,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오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누가 왔느냐? 누가 오셨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자, 그럼 그 말씀 하나님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 지음받았다. 요한복음 1장부터 3절까지 그 얘기에 이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물 지었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럴 때 14절 가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걸 갖다 여전히 무슨 뭐 주여 뭐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라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스스로는 자기가 항상 뭐라고 말한다고? 인자. 그 말은 너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날이 있고 죽은 날 나하고 너희하고 똑같아. 너희도 아프면 나도 아프면 너희도 아프고 너희도 나도 똑같아. 자기 육체의 조건을 말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조건. 그러나 그가 조건은 같으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죽기는 너희하고 똑같이 죽긴 죽지만 너희 죽음은 달라. 너희는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으니까 흙으로 돌아간 거지만 나는 고의적으로 죽을 거야. 나는 고의적으로 내가 죽는 이유는 나는 내 목숨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도 있으니 이건 내 아버지가 받은 권세야. 나는 고의적으로 죽을 거야. 뭐 때문에?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의적으로 이제 죽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말한 거야. 이거는 아버지께 받은 내 권세, 살 권리 죽을 거야 있는데 이건 내 고의적으로 죽는다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헐라 하신 거예요. 헐라.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그랬죠?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산다? 백성이 산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제사가 일어나야 돼. 무슨 제사? 속죄제사. 그러니까 그동안에 1600년 동안에 내내 짐승들이 죽었어요. 염소가 죽든 양이 죽든 하여튼 짐승이 대신 죽었어. 짐승이 대신 죽었단 말이야. 사람 죄 진 거를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짐승의 죽음으로서 용서하고 세안 받는 거는 육체의 죄밖에 안 돼. 육체의 죄만 용서받고 세안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속죄 제물로 왔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대속물로 왔다.
대성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을 예언했고, 자기 죽음은 누구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죽는 그 자체가 제사다 이 말이야. 속죄 제사. 속죄 제사. 그러니까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는 짐승의 제물로 했지만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이것은 어서 그 제물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제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대신 하겠다 할 때 이제 그래서 그가 자기가 앞으로 속죄 제사를 지을 때 이거는 무슨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진리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 야고보 2장 12절입니다. The law of liberty. 그래서 진리에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유의 율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상관된 계명에 따라서 제물이 죽는, 짐승의 제물이 죽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나는 자유의 율법,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나는 이 일을 이 일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데, 이건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바로 내가 할 일을 내가 알고 나는 내가 자유롭게 택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일을 하신다 할 때, 그래서 헐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네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 제사 안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오히려 뺏는 것 같이, 망가뜨리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고 임무했던 것이고, 결국 죽이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로마 정권에 맡긴 거죠. 가이사에게 앵겨서 결국은 죽음을 주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드디어는 창세 이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게 에베소 3장 9절 얘기야.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경륜, 비밀,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을 어떤 피조물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춰둔 거예요. 영원부터 감춰뒀던 건데, 드디어 그 영원부터 감춰둔 그 경륜, 스케줄이, 아젠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시라. 자, 여기 지금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그가 그 죽음을 기쁨으로, 자유로 그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가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이 인류를 속죄, 구속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인류 대신 죄를 대신 지시고 대가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구속, 마귀, 사망 권세자에게서부터 그가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인류에게 은혜 베푸사 인류를 구속하심. 그러니까 그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가 구속주로서 오신 것이고, 그의 죽음이 인류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이제 은혜로 아는 자가 결국은 그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이를 은혜로 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게 이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심판하시면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그 죄값 갚아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영혼에 받아들인 자, 죄사함과 구속을, 그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그를 영접함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 싶은 기업, inheritance, 기업을 유산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기업을 유산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재벌 총수가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았어. 그럼 걔는 벌써 이미 낳자마자 아무것도 몰라도 벌써 걔는 벌써 이미 그 총수의 모든 기업을 기꺼로 갖게 된 것이다. 예수의 피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순간에, 그걸 믿는 순간에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나라를 나아가서는 보좌를 내가 기업으로 유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까? 예, 이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사흘 만에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실 때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그가 만왕의 되신 것이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구속주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네 번째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 모든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그가 왕 중 왕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는 어디 앉아 계세요? 보좌 앉아 계세요. 보좌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뭘 받고 계세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세요. 팔자 좋게 그냥 너무 걱정이 염려 없이 하여튼 띵까띵까 하고 계시냐? 예, 물론 그렇게 영광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다섯 번째 일, 그게 무슨 일이죠? 그가 약속하신 대로 내가 곧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뭘로 오신다?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까? 좋긴 뭘 좋아해. 무섭지. 무섭지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그 심판주의 일까지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 여기. 그래서 그가 인자로서 첫 번에 그는 누구셨다? 첫 번에 하나님이시다. 신이 유일신이다 말이에요. 유일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믿는 게 그게 영생이다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가 또 뭘 했다고 그러죠? 그가 창조도 하셨고, 누가? 인자가 아니 어떤 데는 아무것도 잡수지 못해가지고 그냥 시장에 가지고 그야말로 마귀한테 그 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몰골이 사납게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 그는 뭐 하신 분이야?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주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굶었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왜 인자로 오셨어? 그가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육체라는 걸 체험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고 그가 금식까지 하시면서 굶으시고 고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 창조, 그것도 누가 하시고? 천사 창조 누가 하셨어요? 그것도 인자가 하셨고. 이게 다 믿어줘야 돼. 거부하는 만큼도 없이, 의심 조금도 없이 그냥 아멘이야. 그냥 무조건, 예?
천사도 그거 창조했어. 아니 그것들이 마귀가 말이야 돼가지고 나중에 막 예수를 갖다가 막 그냥 공략하기도 하고 그 반대되는데 그런 거 왜 짓지? 이게 필요하니까 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 필요하지? 천사가 왜 필요했죠? 띵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기쁘시다니까.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니까. 피조물이 필요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유일신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천사는 또 왜 지었어? 천사 중에 마귀가 나타나게 하고 마귀가 인류를 꾀가지고 죄를 발생하게 하고 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죄의 질서는 인격으로 만드는 건 것이고 죄의 질서는 포지션에 있게 한 것이고 결국 죄를 짓게 발생하게 한 것이다. 죄원형 마귀를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 마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를 얻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자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누구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 마귀를 정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착착 들어맞으면 와 대단하신 분이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이렇게 며칠 잠깐만 기억하려도 힘들고 또 몇 년 기억하려면 힘들어 죽겠어. 아유 나 못해. 그런데 이게 도대체 영원전 아무것도 없는 그때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것을 진행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한 경륜이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어. 아니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 비밀한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 이 경륜을 우리 측에서 보면 은혜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측에서 보면은 이건 지옥으로 가는 경륜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을 인자가 결국은 이것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더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 성령 어디 왔죠? 교회에 왔어요. 교회로 알게 하시려.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번에 지금 인자가 다섯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 이제부터 다섯 번째, 네 번째까지는 좋았어. 할렐루야. 우리한테 다 좋은 얘기였었어. 근데 이제 다섯 번째 가니까 심판. 아유 왜 심판하시나? 아니 네가 네 맘대로 하지 화라 말만해. 이분은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장세전부터 연구하시고 비밀소에 감춰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니까 그분이 심판이니까 있는 걸 알아야 돼. 이때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피해야 하면 피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심판. 자, 우리 한번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심판받을 자가 있고요, 심판을 받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누굴 말하냐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이제
이건 대심판 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보좌에 앉아 있더라요. 그러나 사람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오히려 받았어요. 그는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고 죽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지옥 갈 염려 100%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다. 이 구절이야말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니까 무조건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내가 환영했습니다. 그럼 나 심판 안 받았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3장 18절 얘기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했다고요? 목배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목배임, 순교,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다 안 했어. 그거 하느라고 순교. 그런 사람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첫째 부활, 왕노릇, 이런 사람한테는 다시는 사망이라는 게 이들에게는 영원히 관계없는 이런 자들들. 자, 이런 자들은 이야말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 주러 온 건 상을 주러 온 거예요. 보상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작품을 맺는 사람은 오히려 보상하는 기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함께. 자, 그다음 보세요. 9절. 저희가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보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대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으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처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 지금 여기 11절부터 말할 때 그 백보자 심판자죠. 백보자에 앉고 계신 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죽은 자들 물론대소하고 죽은 자들 물론대소하고 다 이때는 계시록 이때는 다 이미 사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영혼들이죠. 죽었는데 그 영혼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다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한 권 생명책이고 다른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여러 권이야. 많아. 왜냐하면은 생명책은 예수의 피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갖고 있는 자를 기록한 책. 명부. 그 이름 명부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은 죽은 자들의 모든 행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굴 말하냐면 첫째 부활 참여한 이외의 사람들. 해보세요. 첫째 부활 참여한 이외의 영혼들. 이게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 중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그렇게 될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 빼먹고 나머지는 다 여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 나오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는데 한 거는 생명책인데 그거는 예수의 피로 피가 있어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생명책.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책들, 다른 죽은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책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 행위 과거에 무슨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런 거 일체 없어. 다만 그들에겐 보상할 그 내용만 있어서 그 행위를 하나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미 벌써 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 이외 나머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에 속하는데 이들은 책들에게 자기의 행위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다가 내주고 죽은 자들을 뭐 어디서 음부가 내주고 해가면서 모든 세상에서 그 행동했던 장소든지 무슨 상관된 사건이든지 인물인지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자료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제공해줘가지고 그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면은 다 지옥 간다는 거야. 보니까 불못에 간다니까. 거기다 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며,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도 심판받을 것도 없어. 그 책에 대해 기록된 걸 어떤 악행이든지 또 악행이든지 선행이든지 어떤 것 간에 기록할 책이 필요 없는 자는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들은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렇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얘기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요한복음 3장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기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것이라. 이게 왜요? 참 잘 읽어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계시록 마지막하고 이걸 잘 매치가 되고 잘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저를 믿는 자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써있지 않느냐, 여기서 써있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왜 또 심판받느냐 하느냐 이거야. 영접하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심판받지 않는다는데 왜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여긴 또 받아야 된다, 받는다고 쓰냐면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간다, 당신이 믿어, 그럼 그걸로 이미 심판 끝났다는 거야. 심판 앞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생명체에 기록돼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전 불신자, 모든 불신자,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을 통해서 행위에 대해서 있는데 그 행위를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를 믿는 걸로 쳐주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냐 안 받는 거 결정이 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이 시대,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사실 자체가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곧장 불못. 그런데 그 앞에 또 죽은 자들도 불못 간다고 그랬는데 고민 많이 했어. 이거를 뭘가 고민할 게 있어요? 그러시나요? 모든가 여기가 지금 차질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딴 얘기가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서 5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행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아까 지금 거기도 계시록 아까 20장 11절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불못 둘째 사망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각각 선악간이란 말은 선한 것 또 악한 것 두 가지가 다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대로 상을 주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대로 상을 준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기록된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왜 그렇잖아요. 성적표를 만들면은 성적표를 만들 때 선한 점, 좋은 점, 또 나쁜 점 양쪽에 그래서 성적을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했어, 이건 못했어, 이건 잘했어, 이건 잘했어. 근데 이거 약한 게 잘한 게 맞네. 어쩌면 앞에는 선악간인 말이 아니라 자기 행위대로만 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여기 보니까 선악간인 말은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상 주고 악한 건 악한 대로 벌 준다. 그러니까 선한 건 많이 하면 악한 건 조금 하고 어쩌다 한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선한 건 많이 했다면 어떨까요? 얘 지옥 보내? 이런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몸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상을 주니 자기 몸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니 이런 것들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페어한 하나님의 심판이 페어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다못해 다윗을 평가하실 때 다윗이 정직함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아주 정직함의 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그들 이스라엘 샘플 같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한 구탱에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그는 다 정직했다. 우리아의 일 있다 해도 그게 그를 갖다가 오버턴 해가지고 그를 정죄 심판하 망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다못해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 기억하사 여호사밧 왕도 그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가 신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또 그 신접한 자를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 선한 일 인해서 그를 벌주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심판하실 때 선악간에 심판하신 자체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 못 들어간 사람 다 지옥 간다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고민 안 돼요? 나는 첫째 부활 들어갈 자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심각합니까? 선한 부활에 내가 막 첫째 부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목배 받아야 순교 복음 전하다 순교 받아야 돼. 순교해야 돼. 그래 아주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순교는커녕 순교 시작도 못했어? 그렇다면 얼마나 겁나니까. 나는 너무 고민이 되고 나쁘냐 내게 주자까지 다 같이 지옥 가게 생겼어? 뭐하러 예배 오냐 이거야. 뭐하러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고 뭐하러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야. 만약에 이미 벌써 첫째 부활에 자격은 이미 다 박탈 이미 끝났어. 다시 읽어보세요. 첫째 부활에 나는 정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거기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운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자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 증거하면서 나는 최소한도 직사하게 맞아온 적 있다.
직사하게, 딱이 한번 맞은 거 말고 나는 직사하게 죽을 지게 맞은 적 없다. 그럼 그래도 있어 봐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 적은 없다 이거야. 맞은 건 있었어. 그런데 이게 그 목뱀을 받을 정도, 순교할 정도로, 아니 죽을 정도로 그런 사람,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복종하고 순종하느라고 또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걸로 했던 사람만, 이런 사람만 간다니, 그러면 나머지들이 아직도 관계가 없고 가능성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혹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이 심판에다가 추가해서 글을 쓴 이 구절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건 베스트를 다 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베스트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첫째 보여드릴 자격은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옛날에 처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몇 년까지는 나는 첫째 보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50%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무서운 거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지옥을 나는 가는 건 너무 못 가고 너무 무섭고 하는데 보니까 혹시 선악간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부터라도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옳다는 일 적자고 하면 혹 되지 않겠느냐? 성경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Good and evil. good 행동도 한 것도 있고 evil 행동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악한 것 행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해야죠. 내가 과거에 후회가 부끄럽고 정말 죽이고 싶으냐고 왜 이런 게 했냐, 이런 것도 죽어가서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제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 열매 맺는 거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내가 교회 일꾼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의 스케줄이 나한테 있는데 이 동안에 내가 어떻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 각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한 것은, 왜냐하면 그 경륜이 내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경륜 동안에 내가 어떤지 열매를 맺어서 어떻든지 구원받으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실제로 나는 구원 100% 자신 있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가서 그는 자기는 나의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줄까, 나는 자의 기시다 하면서 고민하고 하는 거 보면 그가 구원을 위해서 또 그가 그 행동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 하는가 등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 그게 무슨 일이든지, 교회 세우는 일, 그게 무슨 일이든지 이것도 선한 일, 하나님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 고수, 사수, 천수, 오로지 진리를 철통같이 지키리라. 진리 이외에 다른 법, 다른 방법, 다른 지혜,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는 자,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있다면 싸워서 어떻든지 이겨서라도 이거 교회가 더 깨끗하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 기둥으로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선한 일,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내게 바로 병든 자니 아니면 가난한 자인지 갇힌 자든지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의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시했지. 너희가 무시할 만한 사람 바로 그가 나야. 그한테 너 어떤 선한 일, 그가 필요한 것을 한다면 그걸 선한 일로 쳐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라도 해서라도 어떻든지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제라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회개하고 중단시키고 잘라버리고 척결하고 중단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유황불에 던지지 않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동으로 앉았다가 구원받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가면 갈수록 무섭다 이 말이야. 눈을 뜨야 아주 화등자같이 눈을 뜨고 보면서 그래 이거 이 성경 기록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난 무슨 성경인가? 하나는 따져보신다면 맘 놓고 퍼져가지고 살 시간이 없어요. 어떻든 이제부터 찾아서 참 악한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마 생각도 말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잘라버리게 하시고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애통하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면 죄를 유산할 수 있다. 죄를 잉태가지고 열매 내기 전에 유산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생각해서 유산시킨 거야. 만들어 몸으로 열매 맺어내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에 더러운 생각에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가 아예 죄는 사실 숨도 못 쉬게 아예 완전 죄를 갖다 완전 길을 죽여버리고 나는 오로지 선한 일만 하리라. 옳은 일만 하리라. 작정하실 예수 천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그리고 구속주가 만왕왕의 심판주로 바로 그의 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경륜을 이렇게 세월을 끌어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날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경륜 앞에 우리는 그 경륜 목동하고 경륜 앞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때 이 경륜이 내게 이때가 이것이 나한테 어디 마치 그냥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기차가 그 기차가 지금 막 경흥을 울려가면서 막 오고 있는 바로 그 기차에 내가 정말로 준비돼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차가 날 지나가면서 휙 붙잡아서 올려서 태워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